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을 아는 것과 믿음의 결은 다릅니다. 이를테면 이순신 장군을 알고 있는 것과 이순신 장군에게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이것을 100% 공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정말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또 방언이 줄줄줄줄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여전히 방언이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신앙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자기도 용감하게 하나님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 방언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술에 취했다라는 비난을 하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다윗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을 믿었더니 복을 받았다든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지켜주셨다든가, 예수님이 자기 신념대로 행동해 주셨다든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다라는 내용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예수님께 고백했던 믿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설교를 요약하자면 구약의 예언의 성취,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도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신화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믿는 것이죠. 무엇보다 쉽게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떼어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내 삶을 도와주시고 내 뜻대로 행동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형상으로의 회복과 더불어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 나를 지켜주시는 것, 나와 교제해 주시는 것, 내 뜻대로 행하시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믿음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유사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닌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유사 믿음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거 해주셔서 주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